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정훈 목사입니다. 이제 조금씩 주변의 나무들이 울긋불긋해지지요. 가을이 그만큼 성큼 다가와갖고 이제 예쁘게 색깔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틈 나실 때마다 산책도 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을 힘눈 오기 전에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한 번쯤 누리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끝인사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들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왠지 정직할 것 같고 착할 것 같고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거나 나쁜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왜 그래? 하는 말들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혹은 유혹에 약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종종 있어서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게 단순히 그것들은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어떤 신이 되었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기는 할 것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들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지요. 자신의 명예를 위하는 것이든 아니면 평판을 중요시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라는 것이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같이 지역 공동체로 살 때에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사는지 다 아는 사람들 뜸바구니에서 나쁜 짓 하고 살기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요즘같이 앞집 사는 사람 이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곧잘 나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신까지 속일 수 없다고 믿기에 눈치 보며 살아야 할 거대한 존재 때문이라도 쉽게 나쁜 짓 하며 살 수는 없지요. 기독교인들 역시 자신들의 믿음이 좋아서 선하게 살아가기보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주는 눈치가 있어서 아무래도 선한 척이라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아프기는 매한가지고 배고프고 갖고 싶고 화나고 짜증나는 것은 똑같잖아요. 어쩌면 신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인들은 착할 것이라는 기대는 과거 역사에 기록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독교인들 전체를 일반화시킨 결과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누수가 되는 세상이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사고를 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기독교 국가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특정 종교나 수행만으로 선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과 그가 나고 자란 동네의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가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바른 고백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도 속은 썩은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회칠한 무덤 혹은 외식 또는 위선,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선한 행위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이끄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기록이 전혀 없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책 말미에 끝인사를 쓰면서 이런 인사를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직 능동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인간의 선함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인간은 그저 수동태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선포한 것이지요. 대신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결과로 인한 즐거운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기독교인이 선하게 사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결국 어떤 선한 일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를 가질 뿐이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라는 찬양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의 욕심과 제약들로 인해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넘어지며 실수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은 목사이니까 가급적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식이 되었건 위선이 되었건 금원이 되었건 말이죠. 근데 너무 불편해요. 신호 위반할 때도 불편하고 안 믿었으면 안 느껴도 될 죄책감들을 느끼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뭔 선한 일을 실제로 한다고 해도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도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건 비단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살아온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 땅에 행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단 하루의 삶도 헛되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무의미하게 하루를 낭비하며 살았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선하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